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광지에 있는 거 말고 혹시 어렸을 때 우물을 길어서 우리는 사용했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젊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물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우물을 사용하신 분들보다 이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슉슉하면 물 올라오는 거,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노량진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우물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 먹는 용도는 아니었고 예전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그냥 그 우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우물의 용도는 어떻게 되었냐? 이제 온갖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그 우물을 딱 쳐다보면 귀신이 나타나서 끌고 내려가서 거기 빠져 죽는다. 이런 이야기. 그런 배경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우물이었죠. 그래서 우물가에 가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로서는 매우 큰 모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물가 가지 말라고 혹시나 이제 발을 헛디뎌서 이제 우물에 빠질까봐 그런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왠지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으스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물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우물을 직접 떠다 먹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그 물들어온 이야기가 저에게는 옛날 옛적에 그냥 있었던 어떤 일로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과 우물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당시에 이때 존재했던 그 고유한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예수님과 물들어온 여인의 그 배경으로만 그냥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과 우물가가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들 설교 내용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곡의 악보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익숙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헛된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여인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것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구에르치노라는 사람이 그린 우물가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보통 음란한 것을 표현할 때 좀 약간 노출이 심하다거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해석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음란해서 남편을 막 갈아치우는 그런 여성이라기보다는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버림받은 약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상처를 겪고 나서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로 보호받기를 거부하고 실제로 직접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데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서도 우물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공간적인 배경 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생수라는 비유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소재 이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이름 없는 어느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우물은요, 보통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라고 신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제 알려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우물 위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나 보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고 이삭도 우물을 파고 막 여러 사람들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등장하는 우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야곱이 세겜의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해서 이거는요 어떤 우물이냐면요, 야곱이 직접 파서 야곱 가족들도 다 먹고요 후손들도 다 먹은 그런 대단한 우물이에요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오랜 동안 그 방랑을 마치고 이제 삼촌에게도 갔다가 에서에게도 쫓겼다가 그 방랑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최종적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장막을 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으니까 그곳에 아마 우물을 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물을 대대로 그의 가족과 후손들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바로 근처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때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세겜에 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당연히 이제 야곱이 후손 가족들이 있다가 이제 요셉 사건 때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 세겜의 우물은 아마 사용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뼈를 다시 가져와서 세겜에 묻었다라고 하는 건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아마 다시 그 우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과 수가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지역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성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이 르호보암이 그 자신의 부하들을 막대하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어느 작은 동네에 있는 지나가는 이름 없는 우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 이름을 삼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원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돌아와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한 의미로 팠다는 그 우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져서 지금 이 그 시점까지도 그 물이 나오고 물을 떠다 먹는 그 우물, 중간에 출애굽도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부 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민족도 섞이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끝끝내 우리 소유로 남아있는, 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회복해서 결국엔 아직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을 떠다 먹는 민족적 정체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하나의 자존심, 야곱의 우물이 우리한테 있다. 그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전설의 레전드 우물인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레전드 우물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경주의 나정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정자가 우물 정자잖아요. 이 나정이라고 하는 유적지는 어떤 유적지냐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배웠잖아요. 이 알에서 나올 때 그냥 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발견됐냐면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 옆에 백마가 있었는데 그 백마가 일어나서 가니까 그 자리에 알이 있었고 거기서 박혁거세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이 신라 시대 그 고대 몇천 년 전부터 이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에 거대한 기념 건축물을 세워서 국가적인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우물을 가리켜서 저게 진짜 우리 시조 박혁거세님이 태어나서 알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난 그 놀라운 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나정 말고도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박혁거세의 왕비가 태어났다는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도 있고, 김유신이 삼국통이라고 집에 들어와서 물 마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전쟁하고 돌아왔지만 우리 집 물맛은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제매정이라고 하는 우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여러 가지 전설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많은 어떤 설화를 지닌 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우물에 그런 설화들이 붙을까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마실 수 있는 그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바로 우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고, 인간이 먹이로 삼는, 인간의 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 음식거리로 먹을거리로 삼는 식물, 열매, 동물, 모든 것들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명,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는 4대 문명 이런 거 다 큰 강가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강수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넘치는데 비가 없으면 강물이 마르기도 해요. 그리고 상류에서 오염이 생기면 하류까지 그 오염이 쭉 떠내려와서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막 흙탕물이다, 그러면 하류도 흙탕물이잖아요. 그 흙탕물을 그대로 떠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곳이 강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더더욱 우물은 필수가 되겠죠. 인류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우 독특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는데요. 여러분, 왼쪽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이고요, 오른쪽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물입니다. 물론 왼쪽의 우물은 현대에 이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동양과 서양 우물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우물 모양 돌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밑에 파고, 여러분, 우물의 축조 방식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동일합니다. 나정이라고 하는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그 전설의 우물이 축조된 시기,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기원전하고도 한참 전이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청동기 시대가 아닐까. 아무튼 고대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 지하수가 흘러나올 정도로 깊숙이 땅을 파고
그것이 다른 데로 새나가거나 오염되거나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그 물이 아무나 먹지 못하게 위에 돌을 쌓고 그 물을 풀 수 있게 두레박을 설치하고, 이런 기술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은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만큼 힘과 권력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사용해서 도움을 얻어서, 도움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명령해서라든지 어쨌든 어떤 힘으로든, 돈이든 권력이든 뭐로든 자기 혼자서 하지 않고 파괴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자체가 힘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은요, 파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우물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파도도 내가 24시간 그 우물을 지키지 않는 한 누군가 와서 막 물을 막 마시거나, 맘대로 마시거나, 아니면 그 우물을 더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 우물가에 어떤 군대를 풀어가지고 인력을 상주해서 그 우물 자체를 뺏어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독을 풀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청해전술이라고 해서 막 그 성 안으로 다 피신한 다음에 성 밖에 있는 막 우물에 다 독을 풀고 거기 있는 먹을 것들을 다 이제 걷어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술이 있었을 정도이니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 그냥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굳이 왜 자기가 쓰지도 않고 왜 메우냐?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그걸 없애버리려는 수작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물두기를 찾아내서 우물을 파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내 거야 공격하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양보하는 장면. 우물을 양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죠. 우물에 물이 마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물을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그것은 우물가를 차지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물에서 샘 솟는 지하수 자체는 인류에게 생명을 담보해주는 귀한 것이지만 우물이 위치한 곳, 그러니까 우물가에서는요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물가를 차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담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물을 얻게 하거나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더 에이트 쇼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아주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층부터 8층까지 한 사람의 한 층씩 딱 삽니다. 아무런 생활 필수품이 제공되지 않은데 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로 뭐가 내려와요. 8층부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겠죠. 근데 도시락과 물이 8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8층 거주자가 도시락과 물을 다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층부터 7층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밥도 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층 거주자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밑에 층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막 조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물가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물가를 차지해버리고 그 우물가에 물을 맘대로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저 사람이 내 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우물이 위치한 곳, 우물가를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물가가 곧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하고자 시도합니다. 우물가를 차지했던 그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바뀌어서 그 우물에 대한 설화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물가를 먼저 차지했던 박혁거세가 설마 진짜로 아래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 그 우물가를 차지하고 권력을 얻어서 그 주변에 있던 마을들을 복속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렇듯 우물가는 배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우물가 안에 있는 우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지만 그 근원은 아무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물가를 차지한 사람들, 우물의 주인이 허락해야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죽을 것 같아도 아무나 그 우물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우물가에서의 이 배제는 계속 반복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미 이 로마 사람들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인 것, 도로라든지 수도 같은 것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 수가 지역까지 이어졌으리라 알지 못하지만 아주 옛날처럼 고대처럼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되면 우물 파는 게 쉬우니까 그냥 마을마다 우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물과 권력이 아주 직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당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로부터 형성된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우물가를 차지한 사람 혹은 그로부터 그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배제에 마땅한 사람들은 우물가에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물가에서 물을 뜰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오정쯤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낮 12시를 의미하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너무 더워서 물 같은 걸 뜨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 그늘 밑에 쉬어야 하는, 너무 더워서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 나왔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물이나 제대로 떴을까요? 몰래 나왔는데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물도 한 잔 마시고 물 뜨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너 왜 여기서 물 떠? 하기 전에 빨리 물 떠가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막 물을 뜨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목마른 시간에 몰래 나와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우물물을 막 눈치 보면서 뜨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나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우물가,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당대의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의 남편 다섯 있던 여인, 그 우물가에서 해질녘 선선할 때 마음껏 물을 뜰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물가에서 늘 배제되고 늘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겠습니까? 그냥 목이 안 마르대, 그게 아니라 물 때문에 늘 고민하고 물 때문에 늘 눈치 보고 물 때문에 늘 배제되어 있고 물 때문에 늘 낙심하고 물 때문에 늘 차별당해서 슬프고 힘들었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찌나 놀랬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물 뜨러 나오기 귀찮아서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물 길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길러 여기까지 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배제가 얼마나 한스러웠고 눈치가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개인적인 역사, 그러니까 남편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 걸 들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물과 우물가에 빗대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누군가만 독점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어떤 특정한 민족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아무리 생명이 급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전통을 세웠죠. 예루살렘 가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와 세겜 근처의 산,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처럼 누군가를 골라서 배제가 일상이 되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물가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원래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배제도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생명이 있지만 가장 배제가 일어나는 우물가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의 모든 배제를 철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뒤에까지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부터 43절까지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야, 네 덕은 아니야. 너가 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네 덕은 아니야.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제와 무시가 철폐되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 무시당하던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네 때문이 아니니까 너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물가를 차지한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 모두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이 마실 물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십시오. 여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시십시오. 언젠가 말라버린 우물처럼 여러분 거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우물가랑 우리 우물은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텐데 어느새 다른 우물가처럼 이 우물가에 모여 서로 배제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누가 우물가에 먼저 왔는지, 우물가에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먼저 먹어야 되는지, 누구는 감사함으로 먹고 누구는 당연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지 나누고 다투고 배제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물가에 도착한 사람들이 우물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제 우물가 나올 사람 너는 오케이 너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제 스스로도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우 비극적이게도 이 야곱의 우물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우물을 다른 이단이 자기 소유로 하고 있다는 분노 때문에 유대 종파주의자가 이 성당의 주임 신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죠. 1980년, 7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야곱의 우물에서 발생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배제된 우물가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보다는 전설의 레전드로 불리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배제되어 있던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모든 권력과 배제의 역사를 뒤집으셨던 그 자리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이 우물가를 어떻게 가꾸고 우물가로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모두에게 선사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우물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권력 독점의 장도 아니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생존 경쟁의 장도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증인되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배제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수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누리지 않고 우리만 누리느라 다른 사람들 배제하는 우물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우물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